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가진 존재이니 당연히 이 육신의 삶을 위한 이 땅의 삶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연결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할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 등과 기름의 이야기. 그 두 번째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아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마지막 3번째 천국의 비유는 인자가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게 될 것이라는 천국이 올 때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의 이야기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사는 인생이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삽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천국 삶을 영위하게 될 겁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하도시는 가장 깊은 곳은 60m 가량이 된다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집 한 층을 3m 정도로 잡아본다면 적어도 20층쯤 되는 거대한 땅굴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속에 삶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그 옛날에 그 깊은 땅 속에 환기시설을 다 마련해 놓았다 그러네요. 근데 그 땅속 지하 도시는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 들어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 박해자들의 삶의 현장이라 그럽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 깊은 암흑의 땅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몇 세기 동안 지켜왔다는 거죠. 그곳은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가파도기아에 가장 탁월한 한 주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실리우스라는 주교였답니다. 근데 그의 기록은 교회사 여러 곳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황제 발렌스의 핍박을 받을 때 그가 남긴 이야기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죠. 황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당신이 고백한다면 당신의 땅에서 추방하겠어? 유배를 보내겠어? 그러자 그때 바실루스의 대답이 이러했다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 나를 어디로 보내셔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곳이 바로 제 집입니다. 어디로 쫓아보내도 주님이 계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집이 바로 내 집입니다. 그러니 유배라는 말과 추방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당신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그래서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묶여 이 땅의 모든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10처녀, 5처녀, 5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독특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 보통 같으면 야, 슬기로운 여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지혜로운 여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미련한 여자는 이런 여자야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왕이면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네들도 슬기롭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먼저 미련한 여인에 대한 언급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생각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미련한 여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먼저 미련한 여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이들이 미련하다고 주님의 평가를 받았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가지지 못한 여인을
미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이 뭔가요? 도대체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요, 등을 등되게 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등을 등되게 하는 것, 등을 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등은 사실 아무 소용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 어쩌면 조금 괜찮은 등이라면 골동품으로나 쓰일지는 몰라도 등의 진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등이라면 고물상에 팔리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든 할 등. 말하자면 기름이 있어야 등이 등되는 것.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기름 없는 등과 같아서 그저 장식용으로나 쓰일까? 아니면 고물상에 팔려 가버리거나 말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없었던, 그것을 함께 가져오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신 그 미련함은 도대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첫 번 뜻이 마음이 복잡한 것,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련하다는 것,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복잡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게 미련하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데도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남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지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 그게 기름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조금 단순해져야 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조금 단순 무식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건 너무 많이 복잡하게 막 이것도 저것도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only one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성경도요, 악에 대하여는 조금 어린아이같이 무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악한 것은 너무 잘 알아. 못된 짓은 골라 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뭔지도 몰라. 제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엄난한 것을 잘 찾아내는지 난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찾으면 벌써 다 지나갔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조금 단순해지는 거예요. 없으면 그만이지. 없으면 그만이지.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며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바로 직전에 행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선택해 12명을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돌아온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지파 대표자들은 전부 다 말합니다. 아말렉,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장대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만큼 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뭡니다? 시작,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10명과는 다르게 완전히 확신에 찬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야 합니다. 아니, 가면 우리께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성경 번역을 바꾸고 났더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먹이를 먹나요? 동물이 먹이를 먹지. 우리는 밥이 더 맞아. 우리의 밥이야. 밥이야. 저 우리 밥이야. 너 다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던 확신에 찼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다른 10명은 이거 우리 죽었어. 우리는 갈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감히 싸울 잽도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거든요. 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단순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복잡합니다. 뭐 아말렉 군대가 크고요, 뭐 과일도 보니까 이따만 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요, 뭐가 어떻고요, 막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끝.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 말자고요. 좀 뭐가 안 된다고 복잡하지 말자.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400년 이상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인데요, 그 대군을 이끌고 검푸른 홍해 바다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어 줬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른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막 계속 물이 공급되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확신이 있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복잡해. 진짜 복잡해.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그 땅 점령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단순함,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는 것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적들이 장대하든 땅이 뭐 삼킬 만한 땅이든 뭐가 어떻든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들 보지 말고요, 하나님 한 분만 한번 보자고요. 그게 우리 미련함에서 벗어나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요,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뭐 직장 승진 문제, 뭐 무슨 문제, 모든 생각을 뭐요?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무조건 단순해지는 겁니다. 돈 문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머리 복잡해지십니까? 단순하게 하셔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뭐요? 몇 가지만 하든지 뭐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으로 족한 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 복잡해짐이 미련함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꾸 기름이 없어지.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든 있든 그래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복잡한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홍해를 여시듯 열어주시게 될 줄 믿어요. 기름 가지십시다. 등만 가지는 번지르한 인생 되지 말고 기름을 가짐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름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